조선에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의 이름은 백사경이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165년 전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평원에서 출생을 했는데 2살 때에 아버지가 죽습니다. 그리고 9살 때 눈병이 났는데 고치질 못해서 시각장애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 이후에 어머니까지도 돌아가시게 됐지요. 너무나 딱한 상황입니다. 부모님 다 돌아가시고 어릴 때, 그리고요, 앞을 볼 수 없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사람이 아주 똑똑한 거예요. 제가 사진을 보니까 너무 잘생겼어요. 그런데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한 일이 뭐냐면은 점치는 일을 합니다. 얼마나 점을 잘 보는지 사람들을 많이 현혹시키고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부자가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유명해졌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김재옥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나가다가 한 책을 던져줬는데 그 책에는 무슨 내용이 있었냐면은 잡신을 버리고 하나님을 구하라 하는 그런 내용이 있었어요. 안 그래도 자기의 양심 속에 사람들을 속여가면서 점을 보고 돈을 갈취하고 하는 것이 양심에 꺼렸거든요. 그런데 그 책을 보면서 잡신을 버리고 하나님을 구하라는 그런 글을 보면서 굉장히 마음에 충격이 갔습니다. 또 이 김재옥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나가면서 이런 말을 해요. 예수 믿고 천당 가시오. 잡신을 믿고 자식들 다 망하게 하지 마시오.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이 또 마음에 걸린 겁니다. 그 말을 들을 때는요, 받아쳤어요. 당신이나 천당 가고 백당 가시오. 그런 거예요. 그런데요, 마음에 막 걸리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 백사겸이라고 하는 사람이 열병을 앓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열병을 알아서 고칠 수가 없지요. 막 괴로워했습니다. 그런데 이 백사경에게 하나님께서 마음에 돌이키는 마음을 줬어요. 그래가지고는 예수를 믿기로 했는데, 그리고 나서는 이 열병이 싹 사라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고침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고침받을 수 없는 그런 병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고침을 받고는요, 완전히 180도 달라졌죠. 그래서 23년 동안 점을 치던 것을 다 청산을 했어요. 그리고는요,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고 예수를 믿고 교회를 나가게 됐습니다. 얼마나 열심으로 믿었는지 성경의 사복음서를 다 암송을 했어요. 아주 머리가 좋은 사람입니다. 그리고는요, 교회를 갔다가 자기 재산을 털어서 교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40년간을 예수를 잘 믿는 전도자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백사겸이라고 하는 사람의 아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백남석입니다. 그 아들은요, 미국의 파커 대학교에 유학을 갔어요. 그리고는요, 프린스턴 신학교에서 학사를 하고 대학원에서 석사를 했습니다. 그리고는요, 예일 대학교에서 철학 박사 학위를 받고 돌아와 가지고 연세대에서 총장을 하고요, 우리나라에서 그 당시에 문교부 장관, 지금 교육부지요, 문교부 장관까지 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어요. 여러분들, 이 정도 되면은 예수 믿을 만하지요? 정말로 점쳐서 먹고 살다가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사람이 예수 믿고 천당 가라는 그 소리 한마디에 잡신을 버리고 하나님을 구하라는 그 말에 충격을 받아가지고
결단하고 모든 것을 청산하고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께서 천국을 허락하시고 그 자녀를 축복하시고 영육간의 축복을 받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은요,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지나가실 때에 이 삭개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세리장이었다 그랬어요. 세금을 걷는 그 기관에서 제일 높은 사람이었죠. 그리고 부자다 그랬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공무원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공무원이 부자로 그렇게 살지는 못하지요. 박봉이거든요. 지금은 좀 낮았지만 옛날을 생각해 본다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부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요, 세금을 걷어들일 때 더 많이 걷어들여 가지고 자기가 착복을 한 거죠. 그런데요, 이 삭개오가 예수님이 지나가신다 하는 말을 듣고는 예수가 과연 어떤 사람인가 하고 성경에 보면 보고자 하되 그랬어요. 여러분들, 이 삭개오가 예수님을 왜 보고자 했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추론해 봅니다. 이 삭개오는요, 유대인들로부터 이방인 취급받는 사람이고요, 그보다 못하게 취급을 받는 사람이었어요. 왜냐하면 세금을 걷어들이면서 피를 빨아먹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 동족으로부터 아주 경멸을 당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삭개오는요, 물질은 많지만은 만족함이 없었던 거예요. 또 이 삭개오는요, 늘 양심의 죄책감을 느끼고 그렇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사실 이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은요, 의인이다 하는 그런 이름의 뜻이 있어요. 여러분들, 이름을 자기가 짓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름은 자기가 짓지 못해요. 부모님이 지어주시든가 다른 사람이 지어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마도 부모님이 이 삭개오의 이름을 지어줬겠지요. 그러면서 너는 의롭게 살아라 이렇게 이름을 지어줬는데 의롭게 살기는커녕 악하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 자기 이름대로 살아가지 못하니까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이름이라는 게 참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많은 괴로움이 있었던 거예요. 양심의 가책이 있습니다. 죄책감이 있습니다. 그리고요, 이 삭개오는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문을 듣고 또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많이 이야기를 들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요, 그 중에 어떤 얘기를 하나 들었을까 생각해 보니까 마태라는 사람 있잖아요. 여러분들, 마태도 세리였습니다.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이 불러다가 제자 삼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소식도 아마 듣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서 야, 똑같은 세리인데 나같이 이렇게 경멸을 받고 살았던 세리인데 예수님의 제자가 돼? 야,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 나도 소망이 있을까? 하면서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예수님을 보고자 했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키가 작아요. 그리고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러니 예수님을 만날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는 거죠. 아무리 쫓아가도요, 애들 키밖에 안 되니까 어른들, 그 장전들 많은 그 속에서 예수님을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생각해낸 게 이 삭개오는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갔다 그랬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앞으로 달려가서 그랬어요. 여러분들, 그냥 되면 되고 말면 말고 하는 식으로
이리 몰리고 저리 몰리고 휩쓸리면서 걸어간 게 아니라 예수님이 어느 쪽으로 가겠다 하는 것을 예상하면서 달려갔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도 신앙생활 할 때요, 이런 마음을 갖고 와야 되는 거예요. 주일날 오면 달려와야 돼요. 근데 달려오는 분이 없어요. 다 자동차 타고 오지. 좌우지간 빨리 밟고 오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에 보면은요, 소경 바디메오가 나오거든요. 이 소경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런데 이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만나는 것도 여리고였어요. 참 이 여리고가 사연이 많아요. 그런데 이 바디메오가 예수님이 지나갈 때에 소리를 쳤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데려오라 그랬을 때 겉옷을 버리고 달려갔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주님이 부르실 때는요,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도요, 사회생활하면서 사장님이 부르면 달려가잖아요. 늦게 가면은요, 잘립니다. 빨리 달려가야 돼요. 주님이 부를 때요, 우리도 달려가야 돼요. 다른 일을 다 제쳐두고요, 먼저 주님께 달려가는 그런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삭개오가 달려가서 예수님을 보기 위해 돌 무화과나무에 올라갔다. 그런데요, 참 감사한 건 뭐냐면은 예수님이 이쪽으로 지나가실 거다 이렇게 예상하고 돌 무화과나무에 올라갔는데 예수님이 글로 지나가지 않고 다른 데로 싹 지나가 버리면 방향을 바꿔서 그 헛일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삭개오가 예상하고 딱 올라간 돌 무화과나무 쪽으로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것도 은혜예요. 다른 데로 싹 지나가셨다면 못 보는 건데 그 예상했던 대로 그곳에 지나가게 됐는데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그랬어요. 삭개오가 돌 무화과나무에 올라간 거기에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면서 이렇게 보니까 삭개오가 딱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좀 특이하지 않아요? 올라간 사람 한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다 휩싸여 가지고 가는데 삭개오만 올라간 거예요. 가만히 보면 왜 올라갔어요? 키가 작으니까, 못 보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할 때요, 장애물이 많아요. 그렇죠? 무슨 일이 생기기도 하고 급한 일이 생기기도 하고 염려, 걱정, 근심이 있기도 하고 여러 가지 장애물이 많아요. 어떤 분은요, 남편을 전도해가지고 교회 나오려고 큰 애를 써가지고요, 그 남편을 끌어서 교회를 이제 나오게 됐는데 그날 아침에 문지방 놀다가 젖은 걸레 밟아가지고 나 교회 안 가. 왜 젖은 걸레를 걷다 갔다 나? 그런 거예요. 방해가 되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올 때 방해되는 모든 것을 제해버려야 돼요. 주님께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주님 만나는 것이 가장 귀한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한번 결정하는 것이요, 마음에 하나님이 평생을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 마음의 중심 속에요,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일보다 더 귀한 일이 없다. 이게 딱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제일 주의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시간도 하나님께 드리고, 몸도 하나님께 드리고, 물질도 하나님께 드리고, 내 마음도 드리고, 정성도 드리고, 뜻도 다하고, 이런 믿음이 돼야지 정말로 죽을 것 같은 위기에 주여! 그럴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중요하지요. 우리가요, 사람과의 관계도 보세요. 사람과의 관계가 평소에 현찮으면은요, 어려울 때 절대 도울 수가 없어요. 사람과의 관계가요, 아주 긴밀하고 신용이 있고 신뢰가 있으면요, 어려울 때 도와달라고 그러지 않아도요, 도와줍니다. 여러분, 이런 거예요.
우리가 누구에게 인정을 받아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해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시리라.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돌 무화과나무에 딱 삭개오만 올라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나가면서 딱 보면서 야, 저 나를 보기 위해서, 나를 만나기 위해서 저기 올라갔구나. 예수님이 그걸 모릅니까? 그걸 딱 아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도 우리 다 돌 무화과나무에 올라가 있는 거예요. 응? 예수님이 딱 보시고 아신 거예요. 그리고서는 이 예수님이 이런 말을 합니다. 삭개오야. 아, 이름을 어떻게 알아맞힌 거예요? 놀라지 않을 수가 없죠. 우리가요, 마음속에 어떤 문제로 고민하고 괴로워하고 있을 때 아무도 모르는데요, 주님이 그걸 아시고요, 그냥 해결을 딱 해버려요. 그렇게 아시는 거예요. 정말 누구도 알 수 없는 괴로움과 어려움과 문제가 나에게 있는데 이건 뭐 어떻게 내 힘으로도 할 수 없어요. 누구한테 부탁해서 되는 일도 아니에요. 그런데 주님이 그걸 아시고 해결하시는 거예요. 삭개오를 딱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들, 삭개오의 이름을 어떻게 알아요? 예수님은요, 인성과 신성을 갖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은 딱 꿰뚫어 보는 거예요. 그리고는요,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들어가야 되겠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이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겠다 하는 것은 어떤 의미겠습니까? 내가 지금 배가 고프니까 밥 한 상 차려와라, 이런 거겠어요? 내가 쉴 곳이 없으니까 가서 좀 쉬다 가야 되겠다, 이런 거겠어요? 여러분들, 삭개오보다 더한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을 대접하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더 많을 거예요. 그런데요, 예약도 안 된, 지나가다 무화과나무에 올라가 있는 삭개오를 보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을까? 여러분들, 그 많은 사람은요, 예수님을 만난 게 아니에요. 구경꾼들이지. 이 돌 무화과나무에 올라가 있는 이 삭개오만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보세요. 그 많은 사람 중에 예수님이 생각할 때는 삭개오의 그 중심을 보고 그 믿음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 집에 들어가야 되겠다, 그런 겁니다. 여러분들, 삭개오는요, 급히 내려와서 즐거워하며 영접했다 그랬어요. 사람이요, 머뭇거리다가 인생이 가버립니다. 연세 드신 분들은요, 느끼는 거예요. 아니, 어느새 내가 이렇게 늙었어? 어느새 이렇게 세월이 갔어? 머뭇거리다 보면은 세월은 가버리는 거예요. 기회라는 것은요, 잡아야 되는 거죠. 그 많은 사람 중에서 예수님이 자기 이름을 불러주고 오늘 너희 집에 들어가야 되겠다 그러는데 그걸 머뭇거릴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안 그래요? 이렇게 머리 좋은 삭개오가 내 이름을 딱 알아맞히는 것을 보면서 굉장히 여러 가지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러면서요, 즐거워했다 그랬어요. 야, 정말 내 인생 속에서 맨날 비난만 받고 돈만 모으고 그렇게 사람답지 못하게 살고 양심의 가책을 받고 죄책감을 받고 살았는데, 야, 저런 분이 나를 갖다가 이름을 불러주고 니네 집에 들어가야겠다, 이건요, 죽을 때까지도 오지 않을 수 있는 기회예요. 그런데 그런 기회가 딱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서 머뭇거릴 게 뭐 있어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부를 때 머뭇거릴 게 뭐 있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실 때 머뭇거릴 게 뭐 있어요? 그래가지고는 즐거워하면서 영접했다 그랬어요.
영접한다는 거 귀중하지요. 창세기도 보면은요, 아브라함이 천사를 대접해 가지고 아들을 얻는 그런 축복을 얻잖아요. 그 영적인 눈이 띄어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육신의 눈만 뜨지 말고요, 영적인 눈을 떠야 되는 거예요. 삭개오가요, 머리가 좁고 비상한 겁니다. 순발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급히 내려와 가지고 영접했다 그런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도 어떻게 자녀가 됩니까? 예수님을 영접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죠.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에 보면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영적으로 태어난 자들이니라 그런 거예요. 계시록 3장 20절 보면은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로 더불어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들, 예수님을 영접하면은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구원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냥 삭개오 집에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목적을 갖고 들어가시는 거죠. 그랬을 때 7절에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요, 막 수군거렸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 예수라는 사람이 죄인의 집에 들어간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별명이 뭔지 아지요? 예수님의 별명이요, 죄인의 친구입니다. 바리새인 서기관들이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야, 너희 선생님은 왜 죄인들과 저 세리들과 먹고 마시고 창기들과 그렇게 있느냐? 그러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예수님은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병든 자에게 의원이 있을 때 있고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있을 때 없다 그랬습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랬어요. 누가복음 5장 31절 32절을 그랬어요. 그래서요, 예수님은 이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는 것은 이 죄인인 삭개오를 구원하고자 들어가는 목적이 있는데 사람들은요, 수군거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의 그 생각에는요, 죄인들과 함께 하는 자는요, 공범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고 수군거리거든요. 여러분들 잘 보세요.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요, 하나님 바라보고 믿음 생활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서도 어떤 일을 계획하고 추진할 때 딱 서서 가야지요. 사람들로 인해 가지고 수군거리는 거로 인해 가지고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힘든 게 왜 힘들어요? 사람들 때문에 힘들잖아요. 여러분들, 사람들의 말에 좌지되고 우지되고 그러면서 막 마음을 뺏기고 속상 이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항상 수군되는 사람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 어떻게 해요? 주님을 바라봐야죠. 주만 바라봐야죠. 주님만 신뢰해야죠. 주님만 의지해야 되죠. 그분만을 믿어야지요. 이때 바로 은혜가 내려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말에 휘둘리면서요, 늘 마음이 좌지우지되는 사람은 자기 자신이 자기를 무너뜨리는 것이고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 함께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수군거리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들어가는데 수군거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에게 대해서만 수군거리겠습니까? 삭개오에 대해서도 얼마나 수군거리겠습니까? 이런 데 신경 쓰지 말아야 돼요. 주님만 바라보는 거죠. 저 예수라는 사람이 죄인의 집에 들어가는구나 이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삭개오야. 삭개오가 예수님이 자기네 집에 들어갔을 때 삭개오가 서서 주님을 맞이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으며 만일 내가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여러분들 참 이거 대단한 고백입니다. 예수님이요, 야 삭개오야, 너 누구 거 빼앗은 거 있지? 너 속여 먹은 거 있지? 그거 다 토해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그런데 삭개오는요, 예수님이 자기네 집 들어올 때 서가지고요 그 고백을 한 거예요. 여러분들 왜 그러겠어요? 아니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갔을 때 자기를 쳐다보고 자기 이름을 말하고 내가 너네 집에 들어가야겠다 그랬을 때 이 삭개오는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요, 나에게 처해지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올 때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아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요, 깨달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데 어떻게 믿어요? 믿는다는 것은요, 내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거기다 분명한 깨달음이 있어야 돼요. 그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되는 거거든요. 삭개오는요 이런 깨달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어떻게 해요? 자기의 삶을 거기서 완전히 돌이키는 겁니다. 이게 뭐예요? 행함이 있는 믿음이죠. 여러분 야고보서 2장 17절 26절에 보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그랬어요. 26절에 보면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그러니까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뭔가를 알아야 돼요. 깨달아야 돼요. 거기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걸 행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니 이 짧은 시간에 삭개오는 그것이 다 정리가 된 거예요. 얼마나 당찬 사람입니까?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도 그래요.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 이거는 안 되는 거예요. 이건 물 건너가는 거예요. 이거는 왜? 기도해 볼게요 그러면 조금 소망이 있어. 그런데요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 아유 물 건너갔다. 저건 안 되는 거예요. 기도해 볼게요는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생각해 볼게요 하는 하나님의 뜻과는 관계없이 자기 경험으로 지식으로 판단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단계를 넘어서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걸 아멘으로 받고 행할 수 있는 믿음이 돼야 돼요. 예수님과 한 번도 말해보지 않고 예수님을 갖다가 만나보지 않았던 이 삭개오가 예수님이 내려와라 삭개오야 내가 니네 집에 들어가겠다 즉시로 순종하잖아요. 마태복음 8장에 보면은요 중풍병 앓은 자기 하인을 갖다 고치기 위해서 왔던 백부장이 고쳐달라고 그럴 때 가자 그러니까 백부장이 뭐라 그래요? 주님이 우리 집에 들어오시는 거 감당치 못합니다. 여기서 말씀만 하나 없어서 그럼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예수님이요 그 믿음을 갖다가 굉장히 칭찬했죠. 이스라엘에서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그런데요 예수님을 이렇게 모시는 것이 쉬운 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아우 이런 대단한 분이 우리 집에 와 아우 우리가 감당할 수 없어. 그런데 삭개오는 이런 거 저런 거 다 안 따지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뭔가를 이루려면 그런 게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이리 휘둘리고 저리 휘둘리고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기도하고 주님 바라보고 주님 말씀하시면 그대로 따라가고 가면은요 주님이 다 길을 여시는 거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자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주님으로 인해서 모든 문제도 풀리는 것이고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의 영혼도 구원받는 것이고 주님이 모든 걸 책임져 준다 이 말이에요. 내 소유의 절반을 갖다가 떼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겠습니다. 내가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배로 갚겠습니다.
대단하죠. 여러분들,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요, 멈칫멈칫해서는 안 돼요. 주님이 말씀하시면 딱 결단해서 해요. 사람이 그래야지 멋있지요. 안 그래요? 예수님께서요 이런 말씀하세요.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여러분들, 혈통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이런 의미가 아니라 영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 유대인들의 개념으로 생각할 때 아브라함의 자손이어야지만이 구원받는다 이런 생각을 갖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영적으로 말씀하시면서 구원의 표징이 되는 것이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이해가 되게끔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은요 오신 목적이 구원하고자 하는 거라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놀러 오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요 여러 가지 일을 하기 위해서 오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딱 세 가지 하셨어요.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고 복음을 전해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오신 것이다 그런 겁니다. 여러분들, 주님은 죄인을 부르러 왔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고요, 주님이 삭개오를 부르듯이 우리가 부를 때 그 부름에 응답해야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주님이 부르시고 우리에게 일을 시킬 때요 사람들의 이목이나 다른 것에 좌지우지하지 말아야 돼요. 내 삶에 하나님의 올바르지 못하면은요 단호하게 회개하고 결단하고 돌아서게 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물질보다는 영혼이 귀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삭개오가 자기 재산을 갖다 정리하면서까지 예수님에게 그런 결단을 했던 것은 자기 영혼이 귀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한 가지 말씀만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34년 전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홍콩에요 도풍산이라는 그런 산이 있습니다. 여기 갔다 온 목사님으로부터 제가 들은 말이에요. 여행을 갔다가 도풍산에 갔는데 희한한 걸 본 거예요. 길도자에다가 바람풍자에다가 매산자예요. 그러니까 길도자라는 것은 어떤 진리적인 의미가 있고 또 바람이 많이 불기 때문에 풍자를 붙인 것 같아요. 산은 매산이니까. 근데 거기에 뭐가 있냐면 절이 있는 거예요. 절이 하나 딱 있는데 이상합니다. 그 절에 십자가가 걸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결론적으로는요 이게 절이었었는데 교회로 바뀐 거예요. 134년 전에 노르웨이의 칼라이트 홀트라고 하는 선교사가요 여기 선교사로 들어간 거예요. 어떤 생각을 가졌냐면은요 이 홍콩에 복음이 전해지면은 광동성까지도 복음이 전파될 수 있는 좋은 위치다. 그래가지고 들어가가지고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요 이 도풍사라는 곳을 보면서 여기를 갖다가 복음화 시켜야 되겠다. 왜냐하면 산 높은 곳에 자리 잡았는데 홍콩 시내가 다 내다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교회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는 이 스님들을 접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까이 접하면서 그들의 그 불도를 갖다가 불경을 갖다가 공부하고 토론하고 막 이러면서 하는데 그 정도 갖고는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는요 머리를 깎았어요. 그리고 절로 들어간 거예요. 아니 노르웨이 선교 본부에서는요 소식을 들었어요. 선교하라고 보내는데 머리 깎고 중이 된 거야. 그래가지고는요 3차례에 걸쳐가지고 고국으로 귀환해라. 선교하라고 보냈지 중이 되라고 보냈냐. 귀환해라. 그래도 나는 변질된 것이 아니다. 기다려달라. 그래가지고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선교본부에서는. 이거를 갖다가 파직을 시키느냐 기다려주냐, 파직을 시키느냐 기다려주냐. 그래서
기다려주기로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연락이 두절이 됐어요. 그리고 나서 32년이 지난 거예요. 선교하러 들어가서. 그런데요, 그 절에 있는 70명의 스님들을 전부 예수 믿게 해가지고요, 절간이 교회가 돼버린 거예요. 왜? 예수 믿으니까 이제는 그 불공 드릴 일이 없잖아요. 교회가 된 거예요. 아, 얼마나 놀라운 겁니까? 거기를 들어가면은 돌비가 세워져 있는데 활제주내 이렇게 서 있다고 그래요. 활제주내. 이거는 뭐냐면 생명이 주 안에 있다. 여러분들, 그 스님들이 왜 예수를 믿었겠어요? 생명이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절간이 변해서 교회가 된 거예요. 십자가가 높이 세워져 있는데 홍콩 시내를 다 내려다본대요. 거기에 십자가 왼쪽 오른쪽에 뭐라고 써요? 성료. 성료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지막을 다 이루었다. 그 말이 딱 써 있어요. 그리고 그 절간에서 교회가 된 그 본당에 앞에 뭐가 써 있냐 하면은 도성육신. 이건 뭐예요?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요한복음 1장 14절이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러분들, 예수님이 여리고에 가신 거예요? 구경 가신 거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녔지만은요, 예수님 만난 거 아니에요? 구경꾼이죠. 누가 만났어요? 삭개오가 만난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도 그런 믿음이 돼야 돼요. 예수님처럼요,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은 한 영혼 한 영혼을 구원하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귀한 일입니다.